네, 안녕하세요. 7월 23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꽤 오랜 시간 우리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을 하게 됐고, 또 요 사이에 유튜브에든지 또는 밴드라든지 댓글을 참 많이 달아주셔서 힘이 됩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분들도 그냥 서로 나눔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뭐 할 얘기 없으면 일로만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스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저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 말씀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말씀이죠. 왕으로 있었던 다윗이 결국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서 밧세바를 범하는 문제,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엿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인생의 최악의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 본연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인간이 어느 정도 죄를 범할 수 있구나. 이 다윗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의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하고 쉽게 더 죄를 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죄를 짓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 죄를 짓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고 저 자신도 충분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엄마의 그 돈을 훔쳐가지고 극장도 가고 뭘 사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엄마 거를 이렇게 훔치다 보니까 엄마는 그냥 어떨 때는 모른 척 하시기도 했고 또 모르시기도 하셨던 것 같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스스로 이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지하철을 막 공사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지하철 공사하는 곳에 가서 그 쇠가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거는 성한 쇠는 주스면 안 되는데 그곳에 넘어가서 막 성한 쇠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어떻든 엿장수한테 팔아먹고 그러면서 사실은 도둑질이잖아요. 그것을 몇 번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에 있는 관리하는 아저씨한테 걸려서 혼나서 맞았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맞으면서 그리고 그때 그거를 딱 내려놓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못하게 된 거죠. 안 한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내가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만약 그럴 때 그런 일들을 겪지 않으면 또 도둑질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죄에 들어가는 순간에 빠져나갈 수 없다. 죄가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저를 닦아요. 죄가 죄를 낳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직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조금 손해는 보겠지만 정직하게 살면 된다. 목회도 조금 어려울 때일수록 좀 정직하면 된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 내가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또 디펜스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또 한 번의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제 경험도 있었고 또 그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직한 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환경들에 의해서 또 마음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다윗도 그랬단 말입니다. 결국 밧세바를 원하여서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도 아주 기가 막히죠. 당시에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는데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그러면서 우리아가 이 전쟁에서 싸우는데 우리는 굉장히 충실한 부하였단 말입니다. 나갈 때 쫙 나가서 싸움을 할 때에 갑자기 아군들을 후퇴를 싹 시키고 우리아만 거기다 남겨놓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과도하게 이제 요압에게 부탁을 하고 요압은 이것을 들어주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죄가 다른 사람의 죄를 함께 끌어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전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죄라는 건 자체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시키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라는 이유가 친구를 잘못 만나면 죄까지 전이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서 성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술, 담배들을 많이 배우고 해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즉 군대에 가가지고 술, 담배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여성적인 그런 것들도 관계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뭔가 무시하는 듯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남자들끼리 이러한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추악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인간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돼 있구나. 죄를 안 짓고 있네. 죄를 져야 되네. 이런 상황으로 만드는 거죠. 결국 요압에게도 죄를 범하게 만든다 말입니다. 다윗이. 결국 요압은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고 사실은 사랑하는 장수를 잇는 거예요. 요압의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도 다윗 성군이 지금 이 문제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듣고 사람을 죽이는 일, 자기의 부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의 안에 이 마귀가 함께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 죄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죄를 이길 수밖에 없다. 계속 그 얘기예요. 아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 수다 같으면 본문이 계속 동일하게 돌아가는데 내일 것도 그렇고 계속 정욕에 의해서 살인까지 하는 그리고 다윗의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오랜 성경의 이 많은 부분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러한 죄성 방법 없는 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 가득할 때에 우리가 좌절하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정욕의 죄와 살인의 죄까지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알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정말 빠져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정말 너무 깊은 죄인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사실은 밧세바를 만나지 못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물질의
어떤 욕심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세금 포탈할 기회도 없었고,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눈만 딱 감으면 많은 일들을 벌일 수 있고 이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우리가 상황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서 사실은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다윗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좀 부족하지만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우리가 나 정직하니까 하면서 쑥스러운 게 아니고 미에 죄송한 게 아닌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고, 늘 겸손하게 우리가 정직함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어디서든지 간에 정직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 정직이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같은 방식의 정직,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정직의 모습인 거죠. 집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엄마인데 교회 와서는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권사가 되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는 표독스럽게 모든 부분에서 사랑도 없이 싸우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면 그것은 참 슬프고 아픈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죄성을 드러내면서 도리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생활선교사, 가정선교사,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죄인인데 다윗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그런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도 철저한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이며 죄의 장아찌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그러한 은혜 안에 늘 삶을 살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